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래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80장과 그리고 찬송가 595장은 18세기에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한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웨슬리 기념주일인데 그리하여서 오늘 저녁 예배 때에 형제간, 요한 웨슬레와 형제간인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 작사를 한 것이죠. 작사를 한 찬송가 두 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312장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는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17세기에 지은 작사를 한 찬송가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세 곡의 특징은 아주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인이 고백을 한 작사, 곡의 가사가 그 시대, 각각 시대는 달랐지만 17세기와 18세기에 살았던 어떤 한 신앙인이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누가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부러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누가의 신앙이 부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베드로의 신앙을 좀 담고 싶은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누가, 물론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가 또한 바울을 잘 지지해주고 바울의 사역에 매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누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데 편집글에 이렇게 씁니다. 누가만이 내 옆에 있다.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누가 이 사람만이 내 곁에 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누가도 아주 신앙적으로 보면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는 더 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그런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 누가처럼 혹은 누가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끔 너무 많이 찔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저자 누가는 믿음의 결단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절구절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과 너무나 충돌이 되어서 참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과연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이것을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라 라고 명령 내시는 그런 준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여기서 그들, 배를 버렸던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대표적으로 배, 고깃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그렇죠? 그리고 동료,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과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준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단어가 마태와 마가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단어,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강조된 단어가 뭐냐?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들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고깃배, 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깃배 한 척의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용했던 배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 1세기경 과연 고깃배 한 척의 가격이 얼마였을까? 요즘 그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작은 고깃배 하나도 요즘 한 5천만 원에서 더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가격이. 1세기경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배를 건조한다는 것, 그것을 그리고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부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 포기하고 어부 생활 포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울까요? 고기 잡이 얼마나 힘든데 차라리 고기 잡는 것보다, 손에 비린내 묻히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더 쉬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1세기에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회계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사회학적인 접근이 좀 약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어부 생활과 동일시해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었을 거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그런 사회학적 많은 접근이, 정보들이 많이 쌓일 때마다 놀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용된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배의 주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차라리 고용된 어부였다고 한다면 그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고용된 어부라기보다는 배의 선주, 주인이었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익이 되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쉽게 말씀드리면 선주가, 그것도 이득이 많이 낳는 선주가, 배의 주인이 그 일을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좋은 환경의 삶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떠도는 생활, 고생을 자초하는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와 비교적 안정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제자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5장 27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입니다. 레위. 이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위직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징수원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는 것, 동족들에게는 비난받고 동족들에게는 뭐 그렇게 존경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고위직이었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떵떵거리면서도 살 수 있었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어부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도 마찬가지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님 적다가 누가가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허투루 쓰는 게 아니죠. 적어도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아주 치밀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곳곳을 읽어보면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제자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의 뜻이 아니라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버려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적어도 참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참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응했던 베드로와 동료들, 그리고 레위가 선택한 것은 자발적인 선택사항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혹은 읽으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내 제자가 아니야.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 찾아봤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라고 하는 말씀을 그걸 어떻게 고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 당시에 관용적인 어구다. 이걸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설교할 때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하라. 그렇게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참 제자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삶에 너무나 충실했던, 그래서 밤새도록 투망질을 했던 베드로와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만선의 기쁨을 꿈꾸면서 투망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았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살았던 레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쫓았고 나름대로 삶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뜻과는 그리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질적으로 틀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결국 이 말씀은 가정을 파괴하라, 형제제 말을 무시해라 이런 말보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기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해서는 안 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전 방향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철저히 사랑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동반해도 피하지 말고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만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희생하라고 하지 마시고 섬기라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 앞에 서 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한 단변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안과 자기 만족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의 평화와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용하시고 활용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들은 매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인격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잘 아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다. 그런데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이 없는 종교, 바로 그것입니다. 간디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 내가 믿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희생했는가? 그리고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 없는 종교는 오히려 죄라고 했습니다. 간디가 신은 아니기에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척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희생이 없으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없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다 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살아갔을 때의 바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사랑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희생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주는 참 제자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또 한 주간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